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에 여러 차례 보았던 말씀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무리를 지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 이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갖고 있는 이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기도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떠한 줄을 아는 것이 이 충만하심의 출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말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나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했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네 가지의 영역에서의 사랑, 4차원적인 사랑이죠. 넓은 사랑 말할 때에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다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넓은 사랑입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관계없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든 낙심한 사람이든 아니면은 부족한 사람이든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꼭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할지 모르지만은 주님의 넓은 사랑은 품지 못할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긴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사랑의 길이를 말한 것이죠. 우리는 때론 조건적으로 사랑하잖아요. 또 사랑의 길이가 너무 짧아서 하루씩일 수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겠지만 주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끝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랑,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 절대로 나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포기해도,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해도 나를 사랑하는 주의 사랑의 길이는 나를 꽉 잡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긴 사랑입니다. 높은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실수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수군거리고 할지 모르지만 주의 높은 사랑은 관계하지 않고 끝없이 격려해 주는 것이죠. 끝없이 응원해 주고 끝없이 지지해 주고 끝없이 서포트하면서 나 자신을 이 낮은 데서부터 일으켜서 하늘 보좌까지 가도록 이끄는 사랑이 높은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깊은 사랑은 우리의 속 깊은 데까지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라도 다 변화 준 사랑을 말씀했잖아요. 겉사람만 보면서 겉모양만 보고 쉽게 판단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겉모양 보고서 금방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깊이까지 나 너를 이해한다. 네가 왜 그런지 나 너를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고 말씀하면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말씀하기를 충만한 데까지 가기를 바란다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도 충만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만하라고 말씀한 것은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말씀에 열쇠가 되는 게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처음에 출발했습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이 놀라운 주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충만함, 우리의 충만함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나 길이나 높이나 깊이를 우리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깊이 나의 것 돼가는 것, 내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넓구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기 시작해서 나 자신도 넓은 사랑으로 돼가는 것, 주의 사랑이 길구나 해서 그것이 나를 얼마나 긴 사랑으로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랑, 높은 사랑, 깊은 사랑, 주의 사랑 안에 내가 잠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랑, 이게 바로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나 혼자 주 앞에서 주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냥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면서 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충만한 데까지, 이 풍성한 데까지 가려면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갈 때에 비로소 이 놀라우신 사랑의 충만하심이 나의 것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혼자서 이 넓은 사랑을, 긴 사랑을, 높고 깊은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아주 풍성하게 알아가려면은 성도와 함께 알아갈 때 이런 일이 나의 것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주 굉장한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말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구인지, 또 증조와 고조와 가면서 점점 나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것을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족보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많이 족보를 말하는 게 놀랍게도 성경입니다. 그 속에서 DNA가 흘러가고 그 속에서 하나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오래전에는 이 남양 홍씨 가운데서 제가 어디 계통에 속했는가를 알아보려고 이 엄청 큰 족보책을 가지고 살펴왔습니다. 그러면서 몇 대쯤에 가서 보니까 학문으로 튀어난 홍문관 대지학도 있기도 하고, 또 우의정과 자의정도 있기도 하고, 또 영정도 있기도 하고, 유명한 해경공 홍씨도 또 동일한 저희 이 피에 올라가면서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족보는 상당히 우리 가운데 자랑거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감추고 싶은 것도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의 신약의 첫 출발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의 족보부터 말씀하는 것은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는 것이 온 땅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우신 예수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끝없이 어떤 사람들을 통로로 사용하면서 이 땅에 보낼까 하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흔히 많이 말하는 어떤 왕가의 혈통일까, 순수한 혈통일까, 고귀한 혈통일까, 아니면 고상한 혈통일까, 어떤 일들을 통하면서 이 땅에 보내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은 42명의 남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서 총 47명의 이름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기 시작했던 족보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다 보면은 당연히 역시라고 말할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또 제가 저 여호수아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요시야 왕이나 이런 탁월한 사람들이 예수님 조상의 혈통 가운데로 이어가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이 족보를 말할 때에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이나 여성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왕 생각하게 할 때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 온 땅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인
예수님이 땅에 오게 하실 때 나오는 그 통로로 있던 여성들 중에서도 5명을 주께서 따로 언급하신 걸 보면은 굉장한 여인들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씩 묵상해 본다면 놀라운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의외의 점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 이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여성인 다말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제일 크게 말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언 오브 주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자로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대한 갖고 있는 문양은 사자입니다. 라이언. 그래서 라이온이 어떤 지파는 독수리라든지 어떤 지파는 곰이라든지 어떤 지파는 이것저것 말하지만은 유다 지파를 말할 때 대표는 바로 라이온이라고 말하는 이 왕의 위엄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가장 용맹한 자여 충성된 자의 대표가 바로 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 다말은 바로 그런 유다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바로 이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는 통로로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8장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유다와 다말 관계를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원래 다말은 유다의 아내가 아닙니다.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의 아내예요. 다시 말하면 며느리죠. 그러니까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이 세 명의 아들이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다말도 그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버렸죠. 젊어서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자기 친정집에 가서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날 소식 들으니까 자기의 시아버지가 자기의 고향에 어떤 일 때문에 방문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는 이 창녀의 복장을 하고 얼굴을 가리면서 기다려서 자기의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거기서 동침하고 나중에 아이를 잉태하게 됐죠. 이것 때문에 난리 났었죠. 모든 마을 사람들은 이 다말을 갖다가 마을 한가운데로 끄집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과부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한다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죠. 그때 다말은 마침 유다와 함께 있을 때에 유다가 그럼 네가 얼마 돈 줄까 할 때에 난 돈 필요하지 않고 당신의 지팡이만 필요합니다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다말이 죽음 직전에 내 아이의 아빠는 바로 이 지팡이 임자입니다. 다 봐도 이것은 바로 유다인 것이, 시아버지 유다인 것이. 죽지 않았죠. 그러면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룻이라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지파의 살몬인 것입니다. 살몬이라는 청년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간 거죠. 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용감하고 가장 믿음 있고 가장 경건하고 충성된 사람으로서 유다 지파의 살몬이 뽑힌 것입니다. 갔다가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됐죠. 그건 다 아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나중에 이제 당신들이 와서 이 여리고성을 다 정복했을 때에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했던 사건 알지요. 그 라합이 나중에 바로 그때 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살몬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만 해볼 때에 히브리서 말씀의 11장에 믿음의 명예 전당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기생 라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의 아내가 되기 이전에 여러 남자와 육체 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라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나안 땅 사람이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인 이 라합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때 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소년과 함께 결혼해서 유다 지파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죠. 거기서 유명한 보아스가 태어난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또 살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들레헴이 전통적으로 그 자기들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넓은 곳에 이번에 갔을 때 보니까 이 베들레헴 센터의 앞에 뒤에 지금도 여전히 넓은 들판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에 많은 곳에 집이 있는데 우리 NCMN이 앞으로 사용하던 이 베들레헴 센터 앞에 뒤에는 아직도 넓은 벌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부터 이제 농사지었던 곳이죠. 거기에 룻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이 모압 여인이 이제 와서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그리고 시어머니를 복양하려고 이삭 줍기를 하다가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한 사건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총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룻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세 명이죠. 다말과 그 다음에 라합과 그리고 룻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1장 6절 하반절에는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았다. 이전 우리가 여기 이름이 밧세바이지만 그냥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몬을 낳았다고 말하지 않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몬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은 전 세계적으로 밧세바와 다윗과의 관계를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고 남의 아내인데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의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가장 충성된 31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를 최전방에 고의적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취했던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는데 이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맨 마지막으로는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다섯 번째 여인으로 말하죠. 물론 마리아는 온 땅의 모든 여인들의 믿음의 롤 모델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여인이죠. 처녀의 몸이지만은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자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 결혼했을 때에 과연 어떻게 이제 자기의 약혼자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도 되겠고 혹시 더 상상해 본다면은 이제 첫 번째 아들 우리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안 닮았네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아빠 안 닮았네 이러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위험을 감수하고 수은거릴 수 있는 것도 다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구원자를 보내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겠다 할 때 마리아가 예라고 말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모든 여인들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마리아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고 있다 보면은 의외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온 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모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최고의 아주 가장 순수하고 경건한 사람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부끄럽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면에서 수준보다 훨씬 떨어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주께서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보내셨다는 것은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딱 펴기 시작하면은 혹시라도 오해해서 뭐 이런 이따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과연 나의 구주가 될 자에게 있을까라고 거꾸로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나를 죄를 다 용서하고 구원하실 정도의 예수님이라면은 최고의 순수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거룩한 사람들을 혈통을 통해서 와야 자에게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준 이하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나를 구원할 자에게 있을까라고 의문점 가질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비밀을 알잖아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친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를 아는 것입니다. 올해 이 마태복음 1장 말씀 읽다 보면은 예수 안 믿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오히려 감격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항복하면서 주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와 함께 이 사랑을 알아가라고 말씀한 것을 본다면 좀 더 생각을 발전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날에 우리 대덕교회에 마태복음 1장이 등장했다 해보세요. 주일날에 유다와 며느리 다말과 쌍둥이 두 아들을 손에 끌고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또 이 가족은 대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같은 사람에 대해서 사방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릴 만한 그런 것인데 대덕교회는 과연 우리를 어떻게 대할까? 아마 이 네 가족, 유다와 다말과 베레스와 세라 이 네 가족이 어디 가도 늘 손가락질 당하며 어디 가든지 늘 수군거리는 것을 당하는데 과연 어디 가도 있을 데가 없다가 대덕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는 우리를 봐줄까? 이런 교회 안에도 우리가 머물 수 있을까? 해서 들어올 때 눈치 보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저 끝에 가서 앉아갖고 눈치 보면서 혹시 쫓겨나지 않을까? 혹시 이번 주로 끝나지 않을까? 여러 교회를 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보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드디어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것 된다고 말씀하는 것.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와 함께 관계 안에서 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넓은 사랑이 있는 교회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긴 사랑이 있는 교회만이 품을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끝없이 다가가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면서 당신은 바로 이 예수님 넓은 사랑 안에 한 일원입니다라고 받을 만한 것이 거기서부터 경험할 때,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경험할 때 죄의 충만하심이 우리 것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단지 여기에 유다와 다만 아니라 이 살몬과 라합이 들어왔어요. 결혼 전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라합이 경건한 청년 살몬과 함께 여기 들어왔어요. 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함께 들어왔어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단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넓은 사랑이 얼마큼 넓은지를 족보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랑이 얼마나 긴지를 마태복음 1장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모든 성도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라고 말씀하는 게 뭘 말하겠습니까? 세상은 이들을 품을 만한 넓은 사랑이 없지요. 세상은 항상 모든 것을 다 끝없이 상처를 주면서 갈기갈기 찢기면서 산산조각 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랑을 어디서 경험합니까? 여기 완벽한 사람들은 다 모여있다면 그런 사람 어디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품을 수 있어야 넓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넓은 사랑이구나. 이게 바로 긴 사랑이구나.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사람 같은 사람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비로소 여기서 우리는 주의 넓은 사랑을, 긴 사랑과 높고 깊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이 보기에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모이지요. 그렇지만은 완벽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사무엘상 22장의 1절 2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피해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잖아요. 몰려온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할 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윗 주변으로 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들은 한 번에 단칼에 배임을 당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적응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로 몰려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둘람굴 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환난 당한 자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넓은 사랑이 있어야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좁으면은 수은거리면은 아마 일주일도 못 견디고 한 달도 못 견디고 나가버릴 것입니다. 넓은 사랑, 그 속에서 우리는 주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는 것, 오직 교회만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일이 가능합니다. 교회 공동체만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메시지여서 주의 넓은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접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라면은 요한 1서의 메시지는 그 넓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씀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요한 1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다면, 이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로 모일 때는 서로에게 넓은 마음을 넓혀서 서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요한 1서의 메시지입니다. 요한 1서는 사랑의 공동체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수직적 사랑을 말한다면 요한 1서는 수평적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대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한 주간만 더 지나가면 이제 요단강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기득권 가지면서 내가 먼저 왔어, 내가 창립 멤버야 하면서 새로운 사람은 길도 열어주지 않고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이북 사람만 꽉 차 있어가지고 이북 사람 아닌 사람이 오면 다 발도 못 붙이게 만들고 있어요. 장로도 못 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심각한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약점과 단점과 허물과 모든 부족함이 많이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를 만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 가면서 정말로 놀라운 사람 됐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길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떤 사람에도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만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가를 대덕교회 안에 왔을 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긴가를 것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넓힐 때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낙심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 올 때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었대, 저런 사람이었대 하지 말고 끝없이 넓게 안아주면서 우리 아버지가 늘 넓게 넓은 품을 안아주는 것처럼 이 대덕교회가 이렇게 한다면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말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물 달라고 말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그 여인은 성령 충만하고 경건하고 아주 순결한 여인이 아닌 것이에요. 이미 남편 5이 다 사라졌고 6번째 남편인데 이것도 지금 정상적이 아니라고 말한 것이.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품었기 때문에 여인은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의 품 안에서 여인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또다시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고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12명과 함께 복음 전파할 때 남자 12명이 아니라 여러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몽땅 다 하십탈리티했습니다. 이게 놀랍죠. 이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 아들을 섬겼다고 말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말하기를 악귀가 들었다가 7 귀신 들렸다가 쫓겨난 7 귀신 나간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만일에 저 여자가 과거에 그 무시무시한 7 귀신 들었던 여자래. 그래서 맨날 꼬리표가 7 귀신 들었던 여자 한다면 아마도 한 달도 못 견디고 나갈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심을 제일 먼저 보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제 아들에게 알려주라고 말씀해서 그 여자가 첫 번째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일에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이런 막달라 마리아를 넓은 사랑으로 품어서 이미 과거를 떠나서 완전 자유함을 입은 여자, 새로워진 여자로 그래서 공동체 안의 한 일원으로 먼저 맞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넓은 사랑이 공동체인 것을 잘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넓은 사랑을 친히 제 아들 가운데서 또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늘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떤 사람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품이 너무 넓어가지고 거기는 어떤 사람도 안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공부를 잘한 사람, 못한 사람, 학력이 많은 사람, 아니 무학력자 상관없이 주께는 다 와도 넓은 사랑으로 다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대덕교회가 정말로 한국의 모든 5만 개의 교회를 위해서 롤모델 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예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넓어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들어온다면 주 안에서 소망 가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얼마든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일이 되기 시작하는 교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긴 사랑이구나. 이것이 바로 늘 격려와 칭찬과 응원과 후원하면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넌 틀렸다 하는 거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 형통할 것입니다. 실수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수가 많이 있지만 맨날 실수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는 사람, 하나님이 회복하는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나의 약점과 단점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교회 올 때도 혹시라도 나를 알아볼까, 지난주간 나의 실수를 볼까 봐 두려워하면서 올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 와서 내 모든 것을 소그룹, 셀그룹 안에서 다 드러내도 함께 진정한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메일도 문자 메시지 없을 때도 오늘 소식을 일주일 내에 온 성도가 다 알아버린 것이에요. 내 셀 모임에서 내 실패와 약점과 허물과 내 안에 싸움하고 있는 것을 부끄럽지만은 함께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기도해 준 척하면서 바로 30분도 안 돼가지고 온 교회 다 알아버린 것이고, 다음 주 왔더니 다 나를 바라볼 때 벌써 우는 웃음 자체가 약간 야릇한 웃음만 짓고 있고, 나를 대할 때에 옛날처럼 안 대하고. 여러분, 우리 대듭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것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기가 안전한 곳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장 슬픈 것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마음의 어려움을 말도 못하고,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 기울이면서 말할 때 안전한 곳이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는 가장 안전하지 않아. 이러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조금만 약점도 보이면 바로 단칼에 비워버릴 것이야. 바로 수은거릴 것이고, 그럼 몇 주간 내에 끝날 것이 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서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긴 사랑과 넓은 사랑과 높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이 가운데서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해되고 존경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소망의 말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웃어주면서 늘 죄의 넓은 사랑으로 나간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료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놀라운 삶으로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원통한 자들이 몰려왔죠. 400명인데 곧 600명으로 늘어났어요. 점점 더 늘어났어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온 나라를 다 평정한 다음에 다윗과 함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이들을 볼 때 깜짝 놀라는 것은 이들 중에 90%가 과거에 아둘람굴 출신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문제에 빠져 살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다는 걸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가운데, 긴 사랑 가운데, 높고 깊은 사랑 가운데 치료받고 회복되고 세워져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지점인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늘 경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수근거리지 마세요. 뒤에서 판단하지 마세요. 늘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후원해주고 칭찬해주고, 주께서 넓은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 것처럼 나 또한 넓은 사랑으로 서로서로 대하는 교회, 그러면 그때마다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것이죠. 이 십자가는 아세요? 십자가는 위아래가 있고 좌우가 있습니다. 위아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좌우는 나와 너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공동체가 바로 좌우입니다. 옛날에 제가 들으니까 이 십자가 중에서 성도의 사랑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위아래만 있는 교회, 하나님과 나만 되는 것이 아무도 교제도 안 해. 그냥 나와 주님과만 되면 되지. 축도 끝나면 바로 가버리고 교회에 대해서 셀 모임이나 교회 모임엔 참석 안 해. 모였다가 혹시라도 내가 또 뭔가 나 자신이 여기서 쫓겨날까 봐 말인 것입니다. 아니요. 만일에 성도 간에 깊은 사랑이 없이 하나님과만 깊은 교제만 늘 주장하는 교회라면 누가 말한 것처럼 짝대기만 있다고 말해요. 짝대기. 맨날 싸우는 짝대기인 것입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과 관계는 없고 서로 간의 관계만 있는 교회는 옆에만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또 턱걸이 한다고 해요. 철봉에 턱걸이 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 수직으로도 하나님 관계도 뜨겁게 있지만 선도 관계도 뜨겁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십자가 있습니다. 중간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이 모든 교회를 완전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OK 사역은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1m는 빼고 OK는 없습니다. OK란 5km 방향 말하는데 5km 방향 말하면 도나스처럼 만들지 마세요. 도나스 아시죠? 가운데는 뻥 뚫리고 내 옆에 사람은 빼고 저 멀리 있는 사람만 대한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옆에 사람부터 먼저 사랑해야 5km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첫 번째에 그 사랑을 주고받을 사람입니다. OK란 옆에 사람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빼고 OK 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옆에 사람부터 먼저 챙기고 돌봐주고 아끼고 위로해주고 무릎 꿇고 섬기고 그래야 저 멀리 있는 5km까지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것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운데 이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조상일까 할 때에 주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고 깊은지를 잘 보여주는 것을 더 감격합니다. 주여, 제가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대덕교회가 그런 교회로 늘 살아가겠습니다. 여기 올 때는 예수의 넓은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는 예수님의 이 긴 사랑을 경험하는 것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다 이 사랑의 혁명 속에 사랑의 넓은 바다 속에 풍덩 잠겨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세워져서 용사로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와 우리 모두를 써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넓은 사랑 안으로 나갑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긴 사랑 높고 깊은 사랑을 늘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에 날것든지 우리의 삶을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주는 교회로 우리 세우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감격하게 하는지. 아버지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버지 예수의 사랑 우리 교회 가운데 더 풍성히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병든 자에게는 의인이 필요 없고 아버지 병을 오직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당신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심장 깊이 안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